그걸 다 덮어놓고 주인한테 와가지고는 이 밭을 내게 파시오 그래. 이 밭을 내게 파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값진 보화를 사는데 이 값진 보화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요. 그래.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금은 보화를 얻으려고 취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려고 힘써서 예배하고 말씀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야?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우리 김경수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연약한 몸으로 매일매일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계속 그걸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요즘 성경 필사 해요? 그때 한참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구약을 다 썼어요? 네. 우와, 지금 신약 쓰고 있어요? 쓰려고?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신약 끝나고 나고. 맞아. 그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면 그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중에 전시를 하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 필사한 거를 자손들에게 가보고 되게 줘. 가보고 얼마나 평소에 이걸 쓰고 정말 값진 보물이잖아요.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존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예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산다. 그것은 진주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이 더 유익된 걸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장사꾼이 진주가 얼마나 비싸요. 진짜는 그렇게 비싸대요. 요즘에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목에 또 막 반지 이런 거 막 귀골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건 모조품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나같이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거에 전문가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 나라는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이며 가치 있어서도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주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석 중에 가장 좋은 보석이 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투자해서 더 값진 보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판사였어, 판사.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판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판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도 하고 공부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사모님과 함께 같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장 오직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상의 그 직분도 내려놓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 그곳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끼니 먹기도 어렵고 신고 다닐 신발도 없고 학교 공부할 생각도 못하고 또 뭐예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조기 결혼이 일어납니다. 빨리 시집을 보내고 10살 심지어 10살 12살 그 애들을 자기 자식을 팔아놓고 시집을 보내요.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왜? 그 값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노예처럼 팔려가가지고 세상에 13살짜리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런 데서 있다가 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요. 그렇게 처절한 삶을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무슨 도움을? 이 아이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부모들이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생활을 좀 돕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되 복음만 안 되니까 그 복음을 믿되 현실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도록 천사들이 좀 되어달라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00원이면은 한 10명은 도울 수 있대요. 10명. 그래서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가면서 막 울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갈 수 있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자. 그들이 살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팔려가면 그 돈을 주고 사다가 그 집안에 그 돈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생활이 편안한 또 우리 김경수 목사는 일생을 선교사님으로 살았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가서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지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전에도 일제 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믿음을 주고, 그리고 공부,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말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라고 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사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고종한테 편지를 써서 이 병원도 세워달라. 병원이 없어. 아파도 우리나라가 그때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살았다고요. 병원이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런 걸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도 고종왕자께서 깨우쳐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오늘날은 정말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불씨가 더 확산돼서 더 올라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 우리의 삶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다 자기 소유를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말 이 밭의 부활아, 또 진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상담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값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다는 점인데, 어떤 모든 소유보다 귀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표시나 가시적인 영광은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옥에 갇히고 병든 자,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섬길 때 나를 그렇게 섬긴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면서도 그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너희는 나를 버린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헐벗고 가난하고 품질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해봤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술을 먹어서 떡이래 갖고 와도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불쌍하기만 해요. 그래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들이 예수가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후회가 막 심하고 막 하기 싫어지고 막 왼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곧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마음도 생각도 삶도 바꿔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어떤
그냥 아줌마 그러지 목사라고 안 합니다. 병원에 가면 함부로 노숙자를 대하듯이 막 함부로 대요. 이러면 얼마나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그 일이 복된 일이 됐어요. 그 일이 축복의 삶이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박대강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보화예요. 또 진주, 값진 진주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내려앉아야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래서 섬기고, 상대방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면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의 은혜는 사랑으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으로밖에는 그 은혜를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VTV나 CBS나 또 이런 CTS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선교사님들이 이게 선교사님 건강해서 선교사님으로 갔다가도 지독한 혈액암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직 그들의 영혼만 생각나고 걱정되고 보인대요. 수술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내가 빨리 나서서 그들에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죽을 병에 들려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3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미래가 없어. 그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3년이 지났어도 멀쩡해. 그 아내가 함께 따라가서 그냥 걱정을 하면서 다니는데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진짜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7절부터 보면 천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아니, 물고기인데 못된 게 있을까? 썩어서 이게 좀 뭐 상했거나 못 먹을 거는 버리고. 근데 물고기인데 못됐고 좋은 것이라고 그래. 그게 무엇을 말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바다예요. 근데 그물을 던져, 천국에 그물을 던져서 그냥 이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받는 사람은 천국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골라내놓는 거야. 그리고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며 자기 생각대로 온갖 세상의 욕심의 것을 메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풀무불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일어납니다. 이미 던져진 천국과 지옥에 간 상태에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세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되 너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람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마치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율법을 말하고 새 것은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만 있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준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려려니 해.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 한량없이 존귀하고 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를 지고 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그 큰 사랑을 내어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죄를 모르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큰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진리기로 갈 수 있어요. 생명기를 갈 수 있어요. 값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명예, 권세, 풍이, 여호와 어떤 것보다도 값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침침해요. 아주 싫어요. 설교 시간이 1시간 막 1000년이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영안을 열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진리의 삶을 소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세상의 모든 값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자, 가장 오늘 이 밭대 감춘부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건 살지. 예수가 부하예요? 또 친주가 가장 맡긴 걸 팔아서 친주로 구해요? 예수가. 그러니까 보아보다, 밭대 감춘 보아보다 더 존귀한 분이 예수. 아멘. 이 친주보다 더 존귀한 분이 예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예수님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할 때 한 번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 들림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긋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를 얻은 가장 존귀한 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 길만이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화로 삼는 자들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